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에 따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잘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뛰어난 한 사람의 인간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에 닿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에 귀결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곁에 친히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러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 정도로 여기려 할 뿐, 단지 어떤 한 뛰어난 사람으로만 보려고 할 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여기는 가운데에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한 애통해 하셨으며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만나고 겪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고 한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뭐 대단한 겁니까? 이런 생각을 혹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히 믿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었거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의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의 바로 앞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3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는 엄청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적 이벤트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선포가 나타날 것이고 영적인 증거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시험도 함께 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절에서 줄이 섰다 아주 시장에서 지치고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묘사를 합니다. 이 40일을 금식한다.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큰 후유증을 겪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나 엘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어려운 금식의 과정을 겪었다는 사람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더러 어떤 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겠다고 하시다가 크게 건강을 상하시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는 때로 듣습니다. 참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얼마나 시장하고 줄이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또 한편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 그런데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광야에서의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금식하며 힘겨워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여도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마귀가 별로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만둬도 사단의 뜻에 맞게 따라오면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따로 가서 건드리거나 시험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사명 앞에 충성하고자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어떤 그 목표물, 그 타겟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배부르려고 하는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허황된 욕심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대강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보니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프셨을까요? 그 가장 연약한 면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교묘한 말로 도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가장 연약해진 배고픔이라고 하는 당면한 위기 앞에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행사해서 배부름이라고 하는 욕구를 채우도록, 그래서 한낱 배고픔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아주 간악한 속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허기져서 살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그 능력 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배불리 지내하는 것 아니냐고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인생의 나날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였지만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누가 내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당신이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고 집사라면서,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면서 당신 사업이 왜 그 모양이냐고, 당신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냐고, 당신 자녀들은 왜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했냐고,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보다는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낫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탄은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너의 배고픔을 면하고 너를 만족시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신 이 말씀은 떡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교회 나아가 봐야, 예수 믿어봐야 거기서 뭐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자, 우리가 그럴 때면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야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동안에 매일 아침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농사 지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유리방황한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의 소산물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법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게 하셨죠. 그런데 욕심이 난다고 더 거둔다고 한들 하루 지나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2날 몫을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까지 그것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썩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순종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빵과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높은 곳은 낮은 곳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도 먹고 책임도 더해지고 지위도 높아지게 마련이죠. 그러기에 높아진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인도하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두 번째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 이겨냈으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물리쳤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험은 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 가운데에 맞닥뜨린 그 수많은 영적 싸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을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방어하는 도구예요.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도무지 싸워낼 길이 없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성전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려 세워놓고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91편을 끝까지 읽으면 전혀 지금 뛰어내리면 받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 한 부분을 떼어서 마치 말씀으로 이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읽다 보니까 이상한 책인 것 같아서 좀 여쭙니다. 그러고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다 읽고 나니까 많이 잘못됐어요. 이단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책들 보면 여지없이 성경 구절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곳곳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멋대로 편집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이단 사입이 자기를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이단하고 함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물리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더 말씀에 깊이 무장되어 있어야, 그래야 사단 마귀의 교묘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경배하라, 절하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어떤 것을 더 갖기를 원해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심지어 경배를 합니다. 그거 더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돈 더 갖고 싶은 사람은 그야말로 물질 앞에서 그냥 껌뻑 죽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면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저 권력에만 목을 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절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엎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경배하고 아무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헛된 우상 앞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고요. 또 세상 갈등에 휩쓸려가지고 어느새 한편에 서서 남을 미워하고 또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들고 공격을 당해서 그의 노예가 되고 그의 도구가 되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 예배의 위기가 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여지없습니다.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 예배 때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틈을 사탄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겨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주일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저에게 종종 보내주십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거죠. 제게 또 얼마나 힘이 되고 반가운 얼굴을 보는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보통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의 모습처럼 단정하고 정장을 잘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준비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사진을 꼭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마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이제 외출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한 옷차림으로 편안한 자세로 지금 막 자세를 고쳐 앉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차츰 무너지는 그러한 시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잘 채워가실 수 있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2주간째 주중 새벽기도 모임, 또 수요 모임, 금요 모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니까 참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드실 텐데 그분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시니까 힘드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통해서 언제라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참 좋고 다행인데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조용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만 갖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형편을 주님 주신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분명히 시험의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싸움의 시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영적 비결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3번의 공격에도 예수님은 3번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아주 통쾌하게 맞받아쳐서 해보라는 것을 못할 줄 아느냐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형통, 또한 교회 공동체의 성공,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출세나 어떤 세속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 되고 권력자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홀로 광야에서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40일을 굶주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당면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또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그 비난과 공격과 어쩌면 우리를 향한 그 미움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영적 핍박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